할렐루야. 자, 지난주가 우리 광주 민주화 운동 38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념식이 있었었는데요. 이 38년 전 광주에서 아주 치열하게 엄청난 이 민주화 운동이 절정에 달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이제 대학생이 있었는데 이 대학생이 군인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는데 붙잡혔어요. 그래서 이 대학생을 붙잡았는데 이 대학생이 그 운동을 주도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는 쪽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군인들이 사살을 하려고 이제 손을 뒤로 하고 무릎 꿇게 했어요. 그래서 뒤에서 군인들이 총을 장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이 대학생은 이제 끝이잖아요. 너무나도 힘들고 그 공포스러운 순간이었는데 이 대학생이 그때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이 찬송을 부르니까 뒤에 있는 군인이 물어봤어요. 예수 믿느냐? 이렇게 나는 신학생이다. 나는 앞으로 이 길을 걸어가려고 했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군인이 한참 동안 얼굴은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한참 있다가 이 군인이 말했대요.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을 내가 죽일 수는 없다 라고 말하면서 살려줬다고 합니다. 그분이 지금 목사님이 되셔서 이 간증을 가끔 하신다고 해요. 여러분, 찬양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열쇠, 은혜의 열쇠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에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 생명을 내가 얻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135편은 모세오경과 그 당시에 그 예언서들이 이 시편과 함께 신학적인 용어로 교차 편집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이래서 이 134편과 함께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134편 내용은 예배를 올라갈 때 드리는 그 당시에 노래였어요. 찬양이었단 말이에요. 찬양. 그러니까 예배를 기다릴 때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예배 드리시기 전에 이렇게 찬양이 나오고 여러분이 조용히 묵상하면서 예배를 준비하셨잖아요. 이 똑같았단 말이죠. 그래서 134편은 예배를 준비하면서 부르는 찬양이었어요. 그러면 이 135편은 뭐예요? 예배 중에 뭐예요? 부르는 찬양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찬양을 우리 아름다운 호산나 찬양대 아주 신나고 은혜로운 찬양, 이런 찬양으로 예배를 열 때 쓰던 내용이 곡이 뭐예요? 135편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반절에 가서는 이런 찬양을 드리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잘못된 찬양은 정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이제 15절 이하,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이하의 내용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하는데 조심해야 돼요.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느냐? 15절부터 17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5절부터 17절 시작.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다. 뭐예요? 우상에게 찬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찬양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오후에 찬양하는데 얼마나 기대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준비하는데 가서 그랬어요. 율동도 좀 해라 이렇게 말했더니 그럴 나이는 지났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초등학생도 아닌데
반드시 우리가 1등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저한테 협박까지 했어요. 율동. 여러분, 오늘 율동을 준비하신 팀 있습니까? 율동. 오늘 본문 말씀 이런 거, 여러분 만약에 로또 1등 하시면 어떡하겠어요? 24시간 춤추실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오늘 15절 보세요. 우상은 은금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우상, 우리 우상 앞에 찬양하고 우상 앞에 기뻐하지만 정작 나를 구원하신, 정말 나를 정말 살려주신, 나에게 천국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는 얼마나 기뻐하고 찬양하며 노래하냔 말이에요. 그걸 오늘 이 15절 이하에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취직했다는 소식을 만약에 들었다. 24시간 춤추겠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을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기쁨은 이런 것들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율동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춤출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을 생각하세요. 다윗이 복을 누렸던 이유, 다윗이 형통했던 이유, 다윗이 어떻게 해요? 늘 가는 곳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유는 왕이 춤추다 바지가 벗겨졌어요. 신하들 앞에서, 많은 백성들 앞에서. 다윗은 너무 좋았던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 너무나도 컸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우상, 그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 앞에 아무리 기뻐하고 찬양해봤자 그것들은 나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은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16절 보세요. 입이 있어도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생명이 없으니까. 눈이 있어도 뭐예요? 볼 수가 없어요. 생명이. 우상의 특징이 뭐냐? 생명이 없단 말입니다. 우상은 생명이 없어요. 근데도 우리는 여전히 우상을 붙들고 거기서 기쁨을 찾고 거기서 찬양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를 정말 기쁨에 평안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일단 심사할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가. 제가 심사 기준을, 저의 심사 기준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 관한 전설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린 시절이었는데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가 우상 파는 장사를 했어요. 우상을 쫙 만들어가지고 멋지게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이걸 사가시면 당신 가정에 복 받습니다.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사간 거예요. 그래? 야, 내가 저거 우리 집에 갖다 놓으면 정말 잘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너무 이 아브라함이 마음이 아팠어요. 아,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이 장사들을, 우상 장사를 못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가 아브라함아, 집을 잘 지켜라. 아빠 잠깐 나갔다 오겠다 하고 나가신 거예요. 그 사이를 틈타서 아브라함이 이웃집에서 음식을 하나 시켰어요. 그래서 음식 한 그릇을 그 우상 가운데다 이렇게 놓고는 다 부셨어요. 아주 모조리 다 부시고, 제일 좀 그 우상들 중에서도 좀 큰 우상, 그 우상 하나만 놔두고 다른 우상들을 망치로 다 깨부셨어요. 그리고 그 망치를 그 제일 큰 우상 손에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왔는데 난리가 났죠. 이거 팔 재산인데 이게 다 부서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아브라함을 막 야단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왜 너 어떻게 이걸 잘 내가 관리하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시침이 뚝 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웃집에서 맛있는 것 좀 먹어보라고 이거 음식을 줘서 가져왔더니 이걸 내가 신상들 너희들도 먹어라 해서 이 앞에 뒀더니 이제 자기들끼리 먹겠다고 막 싸우다가 이렇게 부러지고 제일 힘센 저 우상 신상만 남아서 저 신상이 다 때려 부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기가 막혀서 야, 말이 되냐? 어떻게 사람이 만든 이 흙덩이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냐 말이냐. 그리고 더 크게 거짓말하니까 호통을 쳤습니다. 아버지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겸손히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맞습니다, 아버지. 생명이 없는 우상이 어떻게 사람에게 명을 길게 해주고 생명이 없는 저 우상이 어떻게 이 사람에게 복을 준다 하여 속여서 이 우상을 파십니까?
이제 이런 일은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깊이 깨달으며 이 우상 만드는 직업을 버리고 가족과 함께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도 말아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되 정말 정확하게 우상을 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버리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아름답게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이 왜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로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자체,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에게 A4 용지 한 장을 드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쓰라 한다면 그만큼이 여러분에게 경험된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한 줄 쓰기도 벅차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A4 용지 한 장으로 부족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전능하신 하나님, 영화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 여러 이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은 뭐예요? 3절에 선하시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성품은 뭐냐?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오늘 이 시편의 기자 그 하나님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여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나 제일 중요한 하나님은 누구냐? 선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 눈멀어 세상에 찬양하며 세상을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자 하는 이 국률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이유만으로 우리는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 갖고 얘기하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냐. 그 사람 아직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의로운 하나님을 만났을지언정 그는 아직 선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는 뭐냐?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그냥 선택해 주셨단 말입니다. 이게 4절부터 14절의 내용이 쭉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어떻게 축복하셨느냐? 5절에 보세요.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6절과 7절에 보시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땅을, 이 땅에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8절과 9절 이하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8절과 9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출애굽,
애굽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애굽에서도 그 세상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위대한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세상을 만드시고 이미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소유된 것인데 우리 또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소유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여러분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그 세세한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바 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그냥 우연히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야 친구가 야 교회 가자 오늘 그래서 우연히 나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친구를 어제 만났다면 어떻게 계획했습니까? 친구를 내일 만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차를 탔는데 하필 차가 오늘 고장났다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앉히시기 위해 세세한 계획,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기적인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형통을 얻을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세세한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들. 오늘 12팀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의 복이 이 12팀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나도 참여할 거. 다음에 있을 때 이 찬양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은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제가 약속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13절 14절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아멘. 대대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 선택된 자로서 날마다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은혜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자들은 그 복이 어떻게 해요? 대대에 이른다라고 오늘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신대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형통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임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뭐요? 복을 주세요. 근데 구체적인 이름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요? 땅을 기업으로 주세요. 그 땅의 기업이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대대에 이른단 말이에요. 다음 세대, 내 자녀들, 그 다음 자녀들, 그 다음 자녀들에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이런 형통의 축복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약속해 주셨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할렐루야. 야, 이 찬양이 이런 은혜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특송 준비하실 때 형식적으로 의무감으로 준비하시지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이 약속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우리 아홉열매 찬양단 제가 좀 이렇게 강해야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약해서 우리 또 몸도 안 좋으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이걸 제가 이렇게 요청하기에는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라고 판단했어요. 또 어느 날 이렇게 오후 예배가 끝나고 봤더니 모여가지고 막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저 뒤에서 봤는데 너무 기뻤죠.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이렇게 좀 칭찬도 해드리고 해야 되는데 제가 저 뒤에서 막 이렇게 아무도 안 쳐다보시더라고요. 연습을 막 하시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지난달이었죠? 지난달부터 9명의 찬양단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 하나님에게 감격해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찬양할 수 있느냐?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바꿔 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얻는 사람. 그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대대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 때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은혜와 복을 대대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 형통의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근심이 쌓이고 막 화가 쌓이고 아픔이 쌓이고 상처가 쌓일 때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사람들 때문에 어려우면 여러분 교회 오셔서 찬양하셔도 돼요. 우리 교회 성가대실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여기 피아노도 있어요. 오셔서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만나셔도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그러면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6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도 다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6절의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해가 뜨고 짐이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 이 화창한 날씨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고백이 오늘 이 6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앉아있는 것,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노력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지만 사실은 뭐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입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누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하나님, 내 인생 주님 맡아주십시오. 예수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누가 주님께 다 의탁할 수 있느냐? 주님이 앞서가고 나는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우리들의 삶을, 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계획 안에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의 계획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주님이 철저히 계획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철저히 계획하셨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고통받고 피 흘리시는데 그것이 그때 하나님은 무엇 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것 또한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그 2000년 전에 이미 준비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깨닫는 자는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주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가, 내 자아가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생명,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신앙의 고백과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찬양하는 자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삼아주시고, 그 기업 안에 대대손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오후에 찬양제를 진행합니다.
저는 이 찬양을 계기로 우리 모든 예수님과 구주교회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가정이 되어 여러분 모든 가정마다 형통을 얻고 행복을 얻고 여러분의 삶에 찬양이 가득 넘쳐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모든 예수님과 구주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